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집에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 결산의 자리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하고 그냥 그 주인에게 자기가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게 되지요. 주인이 이윤을 남긴 두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과 또 우리의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들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소중함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달란트가 비유로 쓰인 이후로 현대에 나와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영어에서도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달란트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탤런트라는 게 바로 자기의 재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만이 아니라 시간, 건강, 물질, 지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통틀은 말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1달란트밖에 안 돼. 하나님이 내겐 조금밖에 안 주셨어.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날 잘 아시고 내게 1달란트를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맡아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그만큼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욕심에 비하면 그게 좀 적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2달란트를 갖고 싶었고 나는 5달란트를 받고 싶었는데 주인이 나한테 준 건 고작 1달란트밖에 안 되네 라고 내 욕심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해서
아쉬운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도 귀하게 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한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나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성공의 삶을 살았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내게 있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겼고, 내게 있는 자산들을 귀하게 여겼고, 내게 있는 능력과 또 내게 있는 아이디어들을 귀하게 여겼다라고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아끼고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 1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요. 때로는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기보다 여전히 세상 욕심에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재능을 낭비했던 것은 아닌지요. 다가오는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함께 마음을 쏟아봅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현재나 미래를 바라보는 대신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거부하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부터 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늘 안 된다라는 말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 무능한 사람인 경우가 많지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에 기대를 갖는 사람이고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굽게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반듯하게도 하신대요. 그 이유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평탄한 길만 놓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굽은 길도 놓으시고 때로는 이게 오른쪽으로 꺾이나 왼쪽으로 꺾이나 알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죠. 그런데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셔서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024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2023년을 돌아볼 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작년 2023년은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이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굽은 길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다시 평탄한 길을 놓으실 거라고 믿음의 기대를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난 1년 동안에 그 삶이 내게 어렵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나의 시간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한다면 다시 한번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봅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생각은 아니 오히려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데 투자했다가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향하여 책망할 거 아니야. 안정적으로 그냥 쟁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내가 죄를 감당해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기에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실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5달란트 받았다 하더라도요. 나한테 왜 귀찮게 이런 거 맡겨?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충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 잘하였도다.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충성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충성은 사실은 커다란 게 아닙니다. 커다란 업적을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작은 것에도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그 나가 있는 동안에는 그 종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종들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헌신했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 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은요, 주인들이 어떤 조건을 걸고 달란트를 맡긴 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5달란트를 줄 텐데 잘해서 일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여기 니네 남긴 것 중에 10% 떼줄게, 20% 떼줄게, 이런 식의 어떤 제한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맡겼어요. 잘 해봐 하고 맡겨놓고 갔습니다. 어차피 이 종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불려놓아도 그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 거예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주인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충성할 이유가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아무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수고한들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가 뭐하러 수고해? 라고 생각한다면 대가를 바란 사람에게는 사실 이 충성이 주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미안한 마음들도 함께 듭니다. 우리 반주하는 지선자매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를 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당진 남지방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우리 지선자매가 한 주는 연습하고 한 주는 가서 반주하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헌신하고 또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가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대가를 받고 일을 해도 부족한 판에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세상 나가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있대요. 아, 피아노 잘 치세요. 그러면 와서 저희 한번 피아노 연주 좀 같이 해주실래요? 이번에 공연이 있는데 무료로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기쁘다고, 아 그럼요, 내가 가서 무료로 해야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는 무료로 봉사하는 게 없습니다. 대가가 항상 주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지선자매는 아무런 대가도 얘기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쁘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봉사를 우리가 함께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운전봉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들이시고요, 때로는 자기 차량을 제공하고요, 자기 기름을 들여서까지 수고하고 노력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태워서 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운전봉사하는 분한테 불평하는 분 안 계시겠지요? 아직 제 귀에 들려오는 게 없어가지고 불평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이 그분들 차를 탈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가받고 일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자기 차량으로 봉사하세요. 그럼 꼭 발 털고 타세요. 차에 타실 때 발에 흙 꼭 털고요, 그리고 몸도 다 털고 깨끗하게 차에 뭐 안 묻히게 조심해서 타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요? 그분들 수고하는 봉사로 내가 교회를 편하게 가는 거잖아요. 언제나 타고 내리실 때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속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회장으로, 재정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수고와 그 헌신이 끝까지 충성되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걸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할 때 항상 결심을 갖지요. 새해를 시작하면 내가 이번 새해에는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들을 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결심이 끝까지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 새해에는 공부를 좀 해야겠어 하고 결심을 좀 했었어요. 내가 좀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데 맞다. 내가 올해에는 세미나도 좀 몇 개 듣고 공부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어요.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필요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시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서 7장 8절 말씀처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한 걸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은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 칭찬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이 시작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아쉬움도 우리에게 많이 남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 걸.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할 걸.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볼 걸.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 가운데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몰랐기에, 아니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내게 주신 게 너무 적어요. 혹시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 살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님 일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혹시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대가만 말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달란트 맡겨서 일 주는 거 말고요, 그냥 저한테 더 많은 선물들, 많은 복들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며 하나님 앞에 대가만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2024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달란트로 주님 일을 감당하기를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애쓰며 주님 앞에 헌신되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